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은 이제 중간에 또 끼어 들어와 있는, 삽입되어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10장부터 또 다음 주 살펴볼 11장 13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삽입구가 들어간 이유는 이제 9장에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 이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장에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 나팔 심판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9장 21절에 보시면 이 나팔 심판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가가 나타나고 있는데, 심판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라고 하면서 9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회개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이 바로 10장부터 11장 13절까지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과 바로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지금 이 본문이 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요, 그리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도리어 불평, 불만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복음 증거를 통해, 전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회개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돌이켜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10장부터 11장 13절까지 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10장을 통해서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쓴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상징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실제 이것을 있는 그대로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지 라고 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이미지와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합니다. 1절 2절에도 보시면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힘센 다른 천사는 그의 모습이 굉장히 독특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구름을 입고 있고요,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구름을 옷같이 입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들은 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구름은 구약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또 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바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음을 묘사해 주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결정되고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천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인심판, 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또 진행해 나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해 같고요, 발은 불기둥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는 요한계시록 4장 3절에도 나타나는데, 이때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얼굴이 해 같아 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의 광채가 바로 천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발은 불기둥 같아 라고 이해하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묘사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굉장히 독특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고 있는 이 힘센 천사가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라고 할 때에, 이 힘센 다른 천사는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구속의 메시지를 대신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힘센 다른 천사가 한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성경을 말씀합니다. 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5장 6절에도 인심판을 행하실 때에 이 두루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이 두루마리가 있긴 했는데 이것을 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요한이 펑펑 울면서 어떻게 이 인을 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음성이 들리게 되냐면 사람 중에서는 이 두루마리를 인을 뗄 수 없지만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인을 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부터 인을 하나씩 떼면서 인 심판이 진행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 나타난 작은 두루마리는 이제 인 심판을 통해 심판하시는 것이 5장의 두루마리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10장은 천사가 그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요한이 그것을 받아 먹게 되기 때문에 인 심판과는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따라서 다른 두루마리, 다른 책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땅과 바다를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가 땅과 바다를 동시에 밟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 또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피조 세계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천사를 통해 선포되는 이 메시지, 이 하나님의 뜻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나 또 바다를 향하는 모든 자들,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사가 도대체 어떤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까? 3절 4절에 보시면 이제 그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게 됩니다. 어떻게 소리를 내었을까요? 그런데 사자가 부르짖는다라고 할 때 사자가 언제 부르짖을까요? 앞에 있는 먹이를 물어서 이제 공격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사로잡겠다라고 할 때 으르렁 하면서 소리를 내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심판이 사자가 먹이를 무는 것처럼 곧 임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레가 소리를 발하는데 7 우레가 말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7개 천둥 소리가 날 정도로 하나님의 위엄과 진노가 곧 임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레라는 표현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항상 관계되는 것이 바로 우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리가 또 어디서 나게 되냐면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책에 옮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환상에 대해서 천사는 이제 너가 본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라고 이야기해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여 요한계시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심판의 때와 또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사람들이 요한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선지자와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될 것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부분은 비밀로 여전히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그것을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을 성도들이 이 부분은 굳이 알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면 계시되지 않는 심판의 세부적인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시된 말씀, 작은 두루마리처럼 이미 기록되고 드러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이단들은 다른 사람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만 아니면 우리 단체만 계시록을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숨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의 장로교의 신앙을 형성시켰던 칼빈이라는 분은 성경의 66권의 대부분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자기도 이 부분은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데까지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지 않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영역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이것은 더 이상 알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모르는 것,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 또 감춰져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미 읽고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충분한 말씀, 또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천사는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5절 6절에 어떻게 맹세하냐면 천사가 창조주에게 이렇게 맹세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이죠. 뭐라고 맹세하냐면 하나님은 이제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오신 초림과 다시 오실 재림 사이가 바로 종말인데, 이 종말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지체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함께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죠? 이제 순교했던 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하나님, 이 약한 자들 심판해 주시고 우리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어떤 음성이 들리게 되냐면 좀 기다려라, 더 기다려라 라고 하죠. 너희들과 같은 순교자들이 더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그 심판의 시간이 다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 심판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자들 가운데 심판을 행할 것이다 라고 천사가 하나님께 맹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표현을 7절에 쓰게 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않고 숨겨 놓으신 것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숨겨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 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씩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어떤 내용들인가? 더 분명하게 기록된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분은 높임 받으시고 승천하시며 다시 오시겠다라는 전체 내용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조금씩 알려졌고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것들이 비밀이었으나 다 드러나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순종해야 하지만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감춰져 있던 비밀, 이제 그 드러난 비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의 다니엘서에 보시면 임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지 말고 또 그것을 드러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제는 임봉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춰 있던 이 비밀, 복음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드러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인을 때는 그 순간부터 이제 책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감춰 있던 이 구원의 복음과 또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7째 인을 모두 땜을 통해 이제는 그리스도의 모든 비밀이 이루어지고 알려질 때가 되며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힘센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그 천사가 두루마리를 먹어라 라고 명령하는 8절과 11절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고 또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있던 그 천사의 손에서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져가라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이 천사에게 두루마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갖다 먹어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이야기가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네,
먹을 때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먹으니까 정말 입에는 꿀과 같이 달았습니다. 그런데 먹고 나서는 배에서 굉장히 쓰게 된 것이죠. 도대체 왜 꿀 같은 그 말씀, 우리가 시편에도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 꿀송이같이 단 말씀이 왜 배에 들어갔을 때는 쓰게 될까요? 말씀을 먹은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들은 사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라고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전했던 이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애가입니다. 슬픔의 노래죠. 또 애곡입니다. 곡을 하는 것입니다. 또 재앙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받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 약속한 백성, 그 약속한 땅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고 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받은 말씀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백성인 자기의 민족이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한다는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또 창조하시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서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나의 백성을 이방인을 통하여 심판하시고 멸하시며 이 땅에 다 쫓아내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심판과 애가와 애곡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들은 기쁨으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무엇이었냐면 눈물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예언을 하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대적하는 자신의 동족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게 되고요. 그리고 매맞고 그리고 흙을 파서 묻게 되고 그리고 너가 민족의 반역자다라고 하면서 어디 감히 하나님 택한 백성을 멸망한다고 하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지만 이제 그 말씀을 배에 집어넣을 때, 이제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쓴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 당시 배경은 로마 황제가 주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로마에서 살기 위해서는 예수가 주가 아니라 황제가 주라고 이야기하며 그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황제가 주가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악한 자들은 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도 이러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할 때 그 인생 가운데 고난과 박해와 그리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도 마찬가지로 꿀 같은 이 말씀이 배에서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갈 때는 분명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배에 들어간 쓴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11절에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요한 너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지금 들은 이야기를 혼자만 간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에게, 또 많은 나라에게,
또 망은 방언과 임금들에게 들었던 이 말씀을 다시 전해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기독교의 이제 역사를 통해 볼 때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서 이제 순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뿐만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그 로마 제국국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요, 또 그곳에 있는 이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고통과 어려움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 비밀을 다시 의탁하고 이제 이 받은 복음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살펴볼 11장에는 이제 이 예언의 사역을 누가 하게 되느냐라고 할 때에 두 증인이라는 그러한 예언의 대표적인 사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또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는데, 이 두 증인은 요한과 같이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를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에게 주어진 이 예언의 사역, 요한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을 온 만방에게 전했던 이 사역은 결국 누구에게 다시 주어지느냐? 교회 공동체를 대표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시록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사도 요한만 이 환상도 보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잘 전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한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다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예언의 말씀 들을 때는, 그리고 먹을 때는 달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는 쓰고 어려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이 바로 교회에 주신 그런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는 어떤 삶을 살까요? 초대교회와 마찬가지죠. 순교로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전에는 순교한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 어디 우리나라에서 순교를 합니까? 라고 할 때 지금 우리의 순교는 육체의 순교라고 볼 수 없죠. 그럼 어떤 것이 순교입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질서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 삶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삶이 순교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이 아니라 이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신자들은 존경받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너는 왜 그렇게 특별하게 살려고 하느냐? 나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특출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자꾸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 육체의 죽음은 어떤 면에서는 분명하잖아요.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요한의 시대보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순교자적인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삶은 더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과 나팔과 대접이라는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심판은 도대체 왜 하실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이 너무 싫어서 하시는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2절에 보시면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피조물인 인간을 심판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들어 놓고 마음에 안 드니까 폐기 처분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굉장히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길을 원한다라고 디모데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이 심판의 메시지를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돌이키고 돌아오고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진리 가운데 돌아서며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전했던 이 복음의 말씀을 여전히 우리도 가지고 있고 그 복음을 안다면 이제 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이제 어떻게 그들에게 사역들을 해 나갈 것인가를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에게 계시록을 기록하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며 또 이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바로 이 예수님의 진리를 전하도록 요한에게 기록해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통하여 알게 하십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꿀처럼 달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꿀처럼 단 말씀이 실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배에 쓴 것처럼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이제 재림하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기간이기에 우리는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여전히 내가 살았던 방식으로 산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여전히 우리에게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결코 달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달지 않다고 하여서 이 어려움들을 피해야 될까요?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받은 복음의 말씀을 분명히 인식하고 또 믿고 그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또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은 화요일은 쉬고 있고 목요일마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하는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참여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고요. 또 이제 곧 성탄이 다가옵니다. 이 성탄에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전함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이 비밀을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